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 읽고 또 16절 말씀 한 절만 더 읽습니다. 자, 시작.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제목은 뭐냐? 내가 세계 최대 교회의 믿음을 시험해 보았노라 입니다. 제목은. 저는 오늘도 계속하여 너는 세상 교회들에게 주저치 말고 드러내 경고하여 말하라 하신 것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누구를 정죄하거나 이제 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 분명히 밝혀 말씀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말해야 할 것인지를 이미 몇 달 전부터 많은 말씀으로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0수년 전에 저에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라 여겨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말씀을 성령님이 이루신 그때에 일러주시기를 저에게 있었던 그 사건은 세상 교회들에게 경고해야 하는 것으로 연결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미 10수년 전 있었던 그 사건에서부터 시작이었었다는 것을 상기시키시며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사건에 대한 것을 이렇게 세상을 향해 말하려고는 전혀 생각도 못한 일이었고 또 잊어버리고 있었던 일이었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의 경고는 거기서부터 시작이었었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말씀하여 이루시면서 저에게 세상을 향해 입을 열도록 하신 일이 되어서 제가 부득이 그때의 일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1998년 초에 예수님의 교회에 장로님에게 전도받아 교회에 출석하던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의 청에 의하여 그들이 경영하는 사업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던 중, 그러니까 그때 이 부부가 2층으로 된 큰 가건물 전체를 임대하여 식당업을 경영하다가 망해먹은 겁니다. 이 부부가. 여기저기 사채빚 끌어다 쓰다가 빚더미에 앉은 거예요. 제가 이것을 후에 알게 되었지요. 그때 이들이 건물 2층 내부를 반으로 막아서 한쪽에서 어떤 영업을 하여 간신히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저희 부부가 그런 깊은 속사정까지는 알지 못한 가운데 그 영업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던 중 칸막아 놓은 그 옆 공간을 보면서 지나가는 말로 왜 여기는 비어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왜 비어있는지 궁금하고 알고 싶고 해서 물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의미 없이 나오는 길이라 들여다보면서 그냥 물은 겁니다. 그때 성령님이 저에게 이곳이 예배의 장소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 마음으로만 우선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공포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내 마음 안에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교회 설립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부부에게 성령께서 어디로 와야 되는지 지역을 지명해 주셔서 말씀대로 따라왔는데 또 우리가 거할 집부터 구하라 명하셔서 집을 구해 그 집에서부터 예배를 남편 목사님의 주관하에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사이에 40여 명 가까운 인원이 되다 보니 건물 주민들에게 은근한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 주민들께 매우 미안스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었는데 그분들께 양해를 구하면서 예배 장소에 대해 기도하고 있었던 차였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시시콜콜 하자니 말씀드리는 저도 가깝은 합니다만 어찌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잘못 가고 있는 세상의 믿음을 경고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하나님의 일이시라 하시니 제가 그 과정을 말씀드리려니 이렇게 시시콜콜 말씀드리게 되는 것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그 부부의 영업장 건물을 예배의 장소로 주시는 것이면
그 증거로 성령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그들이 내가 먼저 말하지 않고 그들이 내게 먼저 말할 수 있게 하시라 했었습니다. 성령님은 그 일을 즉시 진행해 주셨습니다. 그들 부부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려는데 건물에 사는 남자들이 서너시 마당에 서서 나가는 사람에게 시비조로 교회에 대한 불평을 한 겁니다. 그러자 그 부부가 다시 돌아와서 괜찮으시다면 우선 저의 영업장이 건물 임대인과 계약 만료까지는 7, 8개월은 여유가 있으니 비어있는 그곳에 들어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것이 어떻겠냐 한 겁니다. 건물이 여기 인천 이제 계양구 지역 큰 도로 이제 사거리에 위치해 있었고 지금은 전철역을 끼고 있는 요충지입니다. 요충지. 이 전철역을 끼고 있는 지역의 요충지다 말이죠. 그래서 자리를 옮길 수가 있게 되었었습니다. 물론 남의 신세를 진다거나 피해를 입히는 것 등은 절대로 원치 않기 때문에 더더욱 교회이기 때문에 거저 들어갈 수는 없는 일로서 교회 재정을 다 털어 맞추어진 1천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건네고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7, 8개월이 다가오자 건물을 비워달라는 건물주의 통보가 왔다고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 건물로 교회가 이전한 뒤에 그 부부에게 간혹 가다가 한 번씩 이제 건물주에 대한 신상을 제가 듣게 되었었습니다. 건물 주인이 모모 건설회사 회장인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나간다더라 라는 말을 또 들었는데 또 이후 그 양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장로라고 하는 것 같더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심 무엇을 기대했었는가 하면은 성령님이 여기로 들여보내신 것이 이유가 있었구나. 순복음교회의 장로라 하시니 당연히 교회 편에 서 계실 것이고 어차피 집장사 하는 것이고 임대업 하는 것이니 교회에게 임대해 줄 것을 거절하지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솔직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비우라는 독촉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어차피 임대를 하실 것이면 우리와 계약을 다시 해주시라고 청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앞으로 임대하지 않겠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저희에게 그쪽에서 요구하는 임대료를 다 지금 처음은 지불할 수가 없으니까 조금 봐주시고 이후에 반드시 그것을 채워해드리겠다 했더니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형편이 없으니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 어디로 우리가 이동해야 하는지 기도하면서 마땅한 장소를 물색해 보긴 했지만 도무지 마음에 사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도무지 움직여지지 않은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의 마음에 여기가 예배 처소가 될 것이라 하셔놓고 몇 개월 만에 나가야 하는 것 가지고 말씀하신 것입니까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성령님께서 답하시기를 네가 생각하면 네 문제이니 너는 내 일을 하라고 알쏭달쏭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 문제를 어찌할까 염려하지 말고 성령님이 이르시는 대로 순종하여 따르라는 말로 알아들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이곳이 예배 드릴 장소라 하셨으면 움직이지 말라는 뜻으로 들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건물주 장로님 측에서 건물 비우라고 독촉을 해도 교회가 비울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보증금 드렸던 것 1천만 원을 내어줄 테니 철수해 달라고 타협점을 제시해 준 겁니다. 그러나 제가 어떤 답변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성령께서 명하심이 아니었다면 저의 성격상으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분들도 교회가 하는 행동에 이해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였지 않겠습니까? 저의 입장에서도 진퇴양난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셨으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난처한 사항을 놓고 기도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건물주 측에서 법원에 명도 소송 제기를 했습니다. 세상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제 입장으로는 100% 도리에 어긋난 범법인 것을 자인하여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건물주 측에서 찾아올 때마다 교회가 경우도 모르는 뻔뻔한 자로 비춰질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저로서는 얼굴 대하기가 미안하고 송구스럽고 어찌할 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기가 예배드릴 장소라 하시니 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께서 또 이르셨습니다.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서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는
그 내용을 나에게 기도할 때마다 며칠 동안 상기시키시더니 비로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성령님이 그분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듣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했더니 나는 내 종을 통해 말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건물주 장로님이라는 분의 본사 사무실이 서울에 있다 하여 전화를 걸어 찾아뵐 것을 말하고 남편 목사님과 장로님이 올라갔다가 문전에서 만남을 거절당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이후에 이 건물 일의 책임자로 왔다 갔다 하시는 이사라는 분이 안수 집사라 하였는데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어쩌겠느냐, 저도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내게 어떤 말을 해 주었는가 하면 건물주인 이 모모 장로님이라는 분이 자기 자비를 들여서 조용기 목사의 해외 집회 때마다 수행원으로 동행하여 목사님을 보필한다는 거였습니다. 건설회사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큰 회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물질로 큰 부를 만났다는 의미지요. 수입의 대부분을 그렇게 아낌없이 조용기 목사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사용하고 있다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을 자랑처럼 칭찬하여 제게 들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 후 법원 판결은 건물주는 화해금으로 1천만 원을 교회에 주고 교회는 언제까지 건물을 명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물론 이것은 건물주께서 교회에 대한 호의를 베푼 것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후 이 판결이 났다고 해서 교회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1천만 원 때문에 교회가 철수하지 않은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님의 허락하심이 없으셨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에 성령께서 저에게 편지를 보내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 앞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사정을 상세히 설명한 내용과 함께 하나님은 세계적인 목사님만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은 작은 소자를 통해서도 하실 일이 있다 하시며 장로님과 이 일에 연결시킨 것이 되었으니 이것은 제가 한치의 눈꼽만큼도 의도한 바 없는 일이요, 그저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온 것뿐이니 장로님께서 이 일에 대한 결정을 내리시는 일에 친히 하나님께 기도하여 답을 들으셔야 한다는 것을 당부를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사를 묻지 말고 친히 기도하여 성령님의 대답을 들으셔야 한다고 당부를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합의가 안 되시고 확신과 믿음이 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원망도 어떤 불평도 하지 않을 것이니 교회에 주려고 했던 그 돈으로 집단위를 붙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라 하여 저로 이 곤경 가운데 있게 하셨지만 더 이상 어떤 변명도 어떤 행동도 저로서는 할 수가 없으니 제 대답은 유감이긴 하나 이것으로 드릴 것밖에 없다는 것을 밝혀 서신을 보내게 되었었습니다. 이후 서신에 대한 그쪽의 답변은 하나님이 그렇게 남의 것을 뺏으라고 하는 하나님이냐, 너무 뻔뻔한 것 아니냐, 살다가 당신 같은 사람들은 처음 보았다, 어떻게 교회가 남에게 이렇게 피해를 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상식도 모르느냐, 누구한테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다, 사람들도 다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잘못된 교회라고 말한다, 철수해라 였습니다. 철수해라. 이분들의 이와 같은 비난은 당연한 말입니다. 제가 인간의 일을 가지고 인간으로 하는 것이었다면 저도 그와 같은 불편한 말을 들어야 할 이유 없는 것이고, 그분들도 당연히 인간으로는 할 수 있는 비난이었습니다. 이후에 집단위가 되었지만 말대로 그분들을 원망할 이유도 불평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분들에겐 미안할 따름일 뿐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너무 슬펐고 속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왜 나로 이렇게 수치당하게 하시느냐고, 왜 나를 이렇게 곤혹스럽게 하셨느냐는 거였어요. 그때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나는 내 종을 보내 1차적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믿음을 시험하였노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1차적으로 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1차적으로. 저는 성령께서 1차적으로 하신 말이 무엇을 암시하는 것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듣고 말았지만은, 그래서 그 뒤로 잊어버린 사건이 되었었지만, 그날 이후에 조용기 목사에게 그와 같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보내게 될 줄은 누가 꿈에들 생각해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2차 경고하신 뜻인지를 누가 알았겠는가 말입니다. 다시 말해 1차적으로 하신 것은 또 2차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신 뜻이었음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성령께서 조용기 목사에게 그같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하라 하시면서 말씀하셨을 때 사실 구체적으로 이제 할 수는 없었죠. 구체적으로 말하라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어떻게 제가 그 글로 다 구체적으로 그걸 다 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구체적으로는 할 수는 없었지요. 이것이 그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라고 하셨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성령께서 이미 누군가를 통해서 수차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전달했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나를 부르셨는가 했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 전부터 1차적으로 믿음을 시험하셨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되새겨보게 되었었는데 성령님이 그에 대한 답을 또 달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조용기 목사에게 하나님이 친히 보낸 자는 없었다 하셨습니다. 더 깊은 말씀도 하셨는데 이 말은 제가 절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가 주목하여 우상이 되어 있는 그 교회의 믿음을 나의 사랑하는 자를 보내 친히 시험해 보셨다고 하신 겁니다. 1차적으로는 그와 같이 그 교회의 모든 교인의 대표라 하는 그 장로들이 실제로 조용기 목사를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님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었는지를 나의 종을 보내어 시험해 보셨다 하셨습니다. 여기에 더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말씀도 절제합니다. 또한 조용기 목사에게는 그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였는가 하는 말씀을 마음대로 왜곡해 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나의 종을 보내려 하였고 거절한 그에게 다시 또 말씀을 보내었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인본주의가 전하였으므로 표적에서 빗나갔음을 분명히 보여 아는 것임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보내는 말씀을 무시해 버렸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경고를 보내신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 경고의 말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 없는 뜻으로 왜곡하여 사람들의 혼과 육을 살찌우게 하였고 마음이 세상 것을 붙잡도록 맞추어주는 거짓 선지자의 일을 열심히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세상에 전해지고 있는 그 많은 가르침과 설교들이 예수님 없는 서기관들의 가르침들로 무성하고 높은 지식의 말씀이 되게 하여 홍수를 이루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표적에서 빗나간 서기관들의 가르침들은 다 사단의 영들의 노략거리가 되고 사탄이 그들의 주님이 되고 또한 그들도 주여 주님만 찾고 부르는 자들로 사탄과 관계가 되어 버렸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 조용기 목사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보내었을 그 당시쯤 2009년 7월경에 저에게 어떤 일에 대한 생각이 들어오더니 며칠 동안 사라지지 않고 계속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계속 저에게 며칠 동안 있었습니다. 떨쳐내지지 않는 그 생각 때문에 성령님께 질문을 드리니 그리하여 보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에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이 옳은 것을 옳은 것으로 좀 받아들이고 선봉에 서서 성경을 잘못 전하고 잘못 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공론화시키고 고쳐본다면 우리 기독교가 성경대로 믿는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여 특히 성탄절기나 성령님을 부리라고 하는 것 등 그 밖에 복음을 건드리는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성경의 뜻과 같은지를 심사숙고하여 살펴보시기를 진지한 뜻으로 첨을 넣는 서신을 쓰고 그에 대한 자료와 함께 명성 있는 목사들 5분에게 성령님의 감동에 의한 것임을 밝혀 서신을 쓰고 그것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나 연락을 해주신 분이 유감스럽게도 한 분도 없었습니다. 저는 지난 12년 초에 여러 가지로 마음이 복잡하기도 하고 또 나이가 62살이 되니 62살 정신이 피곤하기도 하고 또 나이를 먹어서까지 강단에 오래 서 있는 것 그리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닐 것 같고 해서 그리고 또 믿음을 위해서 성경을 알아야 할 것과 가르쳐야 할 중요한 부분들은 다 가르쳐 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정말 본인이 사모하기만 하면 원하기만 하면 그때까지 가르쳐왔던 말씀 가지고도 얼마든지 성경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아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목회를 그만 접으려 했었습니다. 제가 결심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조용기 목사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을 전하게 하신 그 일과 또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믿음을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조영기 목사에게 주신 경고의 그 내용을 그것을 세상에 공포하게 된 이 일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었고, 그러므로 내 사명은 여기까지다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었습니다. 이 일이 내게 주신 사명이었음을 알았단 말이죠. 물론 성령님께 저의 이 결정이 합당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도록 기도하니, 과거에 성령께서 내 생각이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이 내 생각이니라 하셨던 그 성령님이 이 결정에 대해 존중해 주셔서 편한 마음으로 접기로 했었던 것입니다. 동안도 성도들이 여러 차례 어느 때든지 어렵지 않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인터넷에 올려줄 것을 강청하여 왔던 바였고, 또 말씀이 세상에 전해져야 한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말씀들로 인하여 믿음을 바로 갖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경험한 바요 그 증인들인데, 그러니 인터넷에라도 말씀을 올려서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인터넷은 세계로 들어간다고. 그때 당시엔 제가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 알았거니요? 몰랐죠. 네, 몰랐죠. 성도들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강청함으로 인하여 인터넷에다 홈피를 만들고 말씀을 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 자신도 최후 수단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할 필요는 있겠구나 생각하여 성령님의 허락하신 뜻을 쫓아 기쁘게 올리게 되었던 겁니다. 물론 그동안 말씀을 인터넷에 올리고 책으로도 내야 된다는 의견이 분분했지만, 그동안에는 저에게 성령님의 흔쾌한 허락이 없으셨기 때문에 못 들은 척 그냥 해버렸었습니다. 그런데 책을 만드는 것은 웬일인지 성령님이 허락지 않으시고 성경책으로 족하다 하셨습니다. 만일에 사람이 여기에 말씀이 아멘의 동의가 되었으면, 네가 믿는 자로 성령께서 풀이해 주신 그 말씀들을 네 것으로 영혼에 받아 생명이 되고자 하면, 정말 자기의 만난 말씀이 되고자 하면, 그것은 스스로 말씀을 받아 자기의 기록이 되고 자기 영혼의 기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수고가 있어야, 그 애씀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자기의 것이 되려면 각자 자신들이 하라 그 말이죠. 자신들이 하라 그 말이 뜻이죠. 그래서 책을 내는 것은 성령님이 허락지 않으신 일이니 억만금을 준다 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영기 목사에게 이제 주신 경고의 내용과 함께 그 외의 말씀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듣고 선택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터넷에 올리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제가 기쁘게 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대로라면 조영기 목사가 이것을 순종하여야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분이 진짜 참 하나님을 안다면, 성경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안다면,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한다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신이 말씀을 왜곡하였으므로 사람들의 영혼을 잘못 이끌었음에 대하여 성경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고 가르치지 못한 자기의 경솔함과 무지를 깨끗이 공포하고 성령님께 자기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성령님께 문을 열어드려야 했었습니다. 마음을 완강히 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돌이킬래야 돌이킬 수가 없게 되어버린 그분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하는 그 예배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그 예배를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목사 자신이 박수갈채를 받고 영광을 받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룬 성공을 보고 찬사를 돌리고 그를 우상하여 자신도 그 같은 성공을 꿈꾸면서 그의 성공의 전략을 배우느라고 마음과 눈과 귀를 그에게 다 두고 있는 모습들을 성령께서 보게 하셨고, 그들도 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도 더 이상 말씀드릴 가치가 없어 절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성령님이 1차적으로 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하시며 그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셨다는 이 모든 과정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 여기시겠습니까? 여기 이 사람이 의도한 일이라고 보시겠습니까? 그때 저와 함께 하였던 분들이 지금도 저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는 자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드러내어 주시면서까지 기회를 주고 계셨다는 것을 아십시오. 아멘. 저 역시도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영기 목사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또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세상에 드러내 알리도록 하신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었고, 이것으로 내 사명은 행한 것이 되었다는 판단하에 목회를 그만 접을 것으로 결정을 내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으로는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좋게 딱 떨어지지 않고 한 20% 모자란 것 같은 불편한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약의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비유 등의 말씀들이 예수님의 의도하는 방향을 잘못 맞추어 전해주는 것들 때문에 정말 너무나 한결같이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는 무의미한 것들을 뿌려주고 있는 것들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길로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마음이 매우 불편했었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말씀들을 제가 다 맞춰놓지 못한 것이 있어서 그래서 불편했었던 것이죠. 누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들려줘서 믿음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속이는 말씀에 속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책임감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것이 자꾸 걸렸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저의 전해드린 말씀을 들어보셨을 테니 그동안 여러분이 여기저기서 들어왔던 말씀들과 무엇이 다른지 아실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말씀에 관심을 둔 믿음이라면 여러분께서 그동안 들어오셨던 말씀들과 그리고 자기의 전한 말씀의 내용과 얼마나 방향이 잘못되었는지 아실 수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도록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룰 수 없도록 이끌어 버리는 것이 되어서 그것이 성령 배방죄에 걸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 하셨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표적 나타내심을 눈으로 보고 전파하신 천국 복음의 말씀을 귀로 듣고 하였음에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여 영접해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천국이 허락된 자가 아니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악한 자 마귀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비유를 듣고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 하셨어요. 다시 말해 비유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저희 쪽, 즉 사단의 쪽 사람들이기 때문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생각과 같은 뜻으로 알아듣지 못한다고 하면 그래서 예수님과 맞지 않는 딴소리 하는 것이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의 뜻을 알아듣지 못하여 예수님과 다른 방향으로 나가 전하는 것이면 그것이 어느 쪽 사람이라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겠습니까? 모르는 자겠습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이겠습니까? 허락되지 않은 자이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세워주신 예수님의 사람이 맞다면 그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되고 같은 말을 해야 맞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방향이 왜 그렇게 틀리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영혼을 낚아채는 주님 노릇하는 자의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거짓 주님, 거짓 하나님 노릇하는 사단에게 속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본론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말씀을 전하러 나올 수가 있습니까?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만나 예수님과 같은 뜻을 가지고 교제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생각도 뜻도 방향도 같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날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본론이 가려져서 그 속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열려지지 않은 말씀 가지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목사들이 되어 나와 두려운 줄 모르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자리에 있는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말씀이 나간 이후부터는 말씀의 방향을 슬그머니 돌려 자기의 깨달은 것처럼 흉내내는 일들이 속속 생겨나 있겠습니다만 성경의 문자적인 것이야 누구나 다 눈으로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것이니 틀리게 말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 말씀에 의도하는 속뜻 즉 영적인 것은 생명이 되는 내만은 다 틀린 말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짓이 누구냐 무엇이 거짓이냐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느냐 믿음의 방향이 무엇이냐에 대해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 경고의 말씀을 전하면서까지 다 열어서 수없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깨닫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여기 이 사람의 말씀이 성령님이 주신 성서의 말씀으로 맞는 말인지 무엇으로 증명하겠느냐 하시겠죠.
성령께서 증명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은 한 분이시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그에게 와 계신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을 돕기 위해 와 계신 사람이라면 여기에 말씀들을 들을 때에 그 영의 운동이 일어나 마음이 뜨거워지고 맞아, 이것이다, 그래, 이것을 말씀하는 거야 하는 외침으로 동의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자기 영에 들려지니 아, 맞다는 복창이 일어나고 맞아, 이것을 말씀하신 뜻이다 하는 감격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왔느니 아래를 향해 있지 않고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하늘로 끌어올려지듯이 하는 그런 현상이 자기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자기가 느낄 것이요, 아멘 아멘을 연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경험에 의해 자기 영혼에 맺어진 말씀이 되고 생명과 능력을 얻는 말씀이 되고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영혼에 새겨진 말씀으로 남을 것입니다. 자기 안에 성령으로 받은 말씀이 되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가 되어진 성전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성경이 되는 겁니다. 또한 자신이 성경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성령님이 계시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즉 들었던 말씀을 다시 반복해 듣고 또 듣고 한다 해도 들을 때마다 새롭고 또 새로운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험을 가지게 되면 이 말씀 외에 다른 말씀들을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듣고 싶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영적인 것을 받아들여 생명이 있게 되면 생명을 주지 못하는 생명 없는 말을 들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생명 없는 자는 생명 없는 말 듣기를 좋아하지만은 그것은 인간의 혼에 맞는 지식을 가져다주는 인간의 말이요, 세상적인 복에 맞추어진 육에 가져다주는 말이요, 종교인들이 듣는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혼에 주는 생명 없는 말일지라도 그 말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말이면 듣는 당신은 매우 소망을 얻고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하여 듣게 되었을 때는 처음에 있었던 그 기쁨의 감동이 그리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듣고 싶다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 말씀을 이제 듣고 싶다는 마음이 사라진다 말이죠. 그것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러나 영적인 생명의 말씀은 들을 때마다 새롭고 또 새로운 말씀처럼 들려지는 것입니다. 영의 기쁨이 샘솟아 올라옵니다. 여기에는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있기 때문에 또 듣고 또 들어도 깊은 감동과 더 깊은 깨달음이 있게 되어지고 영혼의 반갑고 즐거운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계신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경험입니다. 들을 말씀과 듣지 않아야 될 생명 없는 혼에 주는 죽은 말씀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에 영에 주는 생명의 말씀에 대한 이 같은 차이를 분명히 경험케 됨으로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님으로 와 있는 거듭난 자면 생명을 주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일어나고 영혼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어 생명의 풍성을 얻게 되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 없는 죽은 말씀, 쭉정이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것,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산 자는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즉 내마로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할 수가 절대로 없는 거예요. 이것이 알아들어지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에서 나가는 말씀이 이 같은 경험을 통하여 참을 말하는 것인지 거짓을 말하는 것인지를 성령님이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영혼의 생명이 있는 자만이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그 영혼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자를 찾으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에 있는가를 측정하시는 말씀이 된다 하셨습니다. 저는 학식이 없는 사람이라 학식 높은 유식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삼위 되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충분히 알고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또한 내 영혼은 이미 성령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 예수님께로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죽었고 그러므로 하늘에 앉히신 바 되어, 이런 부분은 듣는 여러분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납득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습니다. 그같이 하늘에 앉히신 바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하여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에 오신 성령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하늘의 꼴을 얻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는 양육을 받아왔습니다.
창조 이전에 계획하신 삼위 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깨닫고 꼭 알 필요가 있는, 우리 영혼에 받아들여야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같이 계속 드린 이 모든 말씀들을 듣는 것을 원치 않고 적대심 가진 분들에게 굳이 들으라고 사정하는 말씀 아닙니다. 꼭 들어달라고 사정하는 비굴한 말씀 드리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께서 저에게 교만하다고 해도 할 수 없고, 성령이 계시면 어떻게 겸손함이 없느냐 비난한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모든 일의 판단은 다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것이니, 사람들이 이 말씀들 앞에 무슨 말을 한다 해도 그것이 두려워서 그런 유치한 말들로 인해 제가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말 못할 일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는 기회가 되시는 대로 사람들에게 여기 홈피에 들어와 말씀을 체계적으로 듣도록 부지런히 말하여 주십시오. 기회를 갖도록 하시라 말입니다. 그러나 듣지 않으면 말씀 가지고 자기 지식 가지고 따지고 나오면 사정할 일은 아닙니다. 논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것들을 잡기 위해 세상에다 온 마음을 두고 있다고 하면 예수님을 사랑할 일은 없는 겁니다. 세상령에 잡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통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얻도록 전에는 드리되 논쟁들은 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전해 드리는 것은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마지막 때에 주시는 마지막 사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께서 기회 주시는 이때에 이 사명에 참여하셔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책망 듣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셨습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목회를 접으려고 하였다가 이제 그렇게 맞춰놓지 못한 중요한 말씀들에 대해서 마음에 걸리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제 성격적인 것도 좀 있습니다. 할 수 없이 목회 접는 일을 보류하고, 여기에 또 이제 한몫 거둔 분들이 계셔서 보류해 하는 걸로 받아들이고 이끌려 온 것이 벌써 1년 남짓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말씀에 대하여 성령님으로부터 이제 되었다는 사인이 계실 때까지 정말 속지 않아야 될 말씀을 전해드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로서는 보류해야 하는 일이 말씀 때문인 것이 불가피한 이유가 되어버려서 이끌려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또 그와 같이 오늘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 경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이 나와 말씀을 얼마나 누룩을 넣은 왜곡된 말들로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고 성경이 가르친 바 없는 일들로 가증히 행하여 사단을 돕는 자들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일에 대하여 또 세상 교회들에게 경고하여 말하라 하실 줄 제가 또 어떻게 알았었겠습니까? 세상 교회들에게 경고하여 말하라 말씀하실 줄도 제가 어떻게 알았겠는가 말이죠. 그것을 명하시라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이 과정을 걸어오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더 깊이 깨닫는 기회가 되었었습니다. 제가 목회 접는 것에 대하여 성령님이 저의 뜻을 존중해 주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직 성령님이 하라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말해 성령님은 사람을 억지로 끌어다가 협박하듯이 안 하면은 너 죽어, 그것이 네가 해야 될 사명이야 하시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성경의 말씀처럼 바로 성령이 그에게 와 계시면 그가 행해야 될 그의 사명에 대하여 그의 영에 소원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자기 안에 있는 그 소원을 따라서 행하기를 원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극히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관계로 이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강제도 아니요, 억지도 아니요, 협박도 아니라 자기 속에 성령님이 두신 그 소원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자발적으로 행하여 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쁘게 행하여 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달란트 남기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요. 저는 말씀을 다 맞춰놓지 못한 불편한 마음 때문에 보류하는 것이 되었었지만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두신 소원이요, 그 소원을 따라 행하여 온 것이 세상 교회들에게 경고를 보내야 하는 이 사명을 행하여야 하는 일이었음을 알게 해 주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시는 달란트였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겠나요?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신 참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여 망할 길로 끌어들이기 위해 사단이 자기의 사람들을 통해 교묘한 방법으로, 인간에게 맞는 방법으로 뿌려놓은 거짓 것들을 이같이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셔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각자 거짓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지체 말고, 지체해서는 안 돼요. 제자들이 즉시 따랐던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에서도 지체 말고 가차없이 돌이키고 잘라내버리고 철저히 회개함으로써 여기에 드려진 모든 말씀들을 듣고 우리의 중심이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를 받아 가시는 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는 믿음이 되어지도록 하십시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즉 성령으로 주신 사명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다 끝나지도 않았어요. 또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계속 이어서 경고의 말씀과 함께 이제 요한계시록 내용까지 좀 연결해서 중요한 내용,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삼위 되신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